아간과 사울처럼 온전한 헌신에 헤렘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께 바쳐진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고 징벌이 일어나고 비극을 비극이 벌어지기 때문에 헤렘을 무시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뭡니까? 헌신. 온전한 헌신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헌신을 말하자면 내면에는 아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추는 욕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을 하고 헌신하는데 돈에 더 관심이 있어서 선교사로 어느 나라 갔는데 그 선교사로 간 나라에서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하면 돈을 많이 벌겠다 그래가지고 변절해버리는 그 아간이에요, 아간. 일단 돈을 벌고 나니 그 돈을 벌어야지 하나님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간이라 그래, 아간. 그게 사울입니다. 내가 제사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죠. 그거 싫어하세요. 내면에 아간처럼 하나님께 감춘 욕심이 있고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사울처럼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라고 하고 백성이 그랬다고 백성 탓하고 아까 읽어보셨죠? 백성들이 그랬다고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나중에 자기가 두려워서 그랬다 그러지만 백성이. 그래서 사울처럼 온전히 헌신하지 않은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불행하게 돼요. 그러니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은 헌신대 헤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헤렘하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자세하게 했는데도 참 어려워요. 헌신이 죽이는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오늘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온전한 헌신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다 똑같은 단어를 알고 있어요. 온 기독교인들이. 헌신의 결단과 순종은 다른 거죠. 결단했다고 다 됩니까? 결단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의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헌신된 사람에게 나타나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의 능력이 들어오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도 않은 사람에게 무슨 헌신의 능력이 들어옵니까? 헌신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줘요. 풍선 만들어 주신다면 순종의 풍선을. 이삭까지 바칠 수가 있어요. 헌신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순종 너희가 다 해야 될까지 요구하면 율법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에게는 헌신이라는 말이 즉시 어떻게 들리냐면 순종으로 들려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왜? 그들의 머릿속에는 헌신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순종이 나타난다는 그 메커니즘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 개념이. 그러니까 들어도 다르게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종은 자라가는 겁니다. 헌신과 믿음으로. 첫 번째, 헤렘되지 않아 세상 욕심으로 망한 아간.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헌신을 안 했, 관심이 없어요, 아간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간일 수 있다는 것이 야, 너 저 점령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물건 가지지 말아라 했는데 어느 빌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막 금괴가 여러 개 있어. 상상을 해보세요. 아간 비방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 들어가면 명령을 내렸어요. 왕이 있다고 치자 하나님 같은. 너네 절대 그거 손대지 말아라. 그것은 금강과 동처럼 나한테 곳간에 집어넣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멸절시켜. 이게 헤렘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집에 딱 들어가는데 그게 보니까 금괴가 가득 있더라. 아니, 하나는 넣자. 아간. 이렇게 들어가요, 아간. 그 아간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 점령하기 전에 해련 명령을 했어요.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금과 은과 돈과 철은 다 하나님 곳간에 집어넣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죽이고 심지어 그들의 소와 양,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헤렘인 금과 은 이런 것들은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진멸하라고 한 헤렘에 해당되는 것은 다 진멸시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은 이 신학자들이 이거를 윤리 도덕적으로 뭐 분석하고 하는데 그건 복잡한 이야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첫 전투가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여리고성 들어갈 때 이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여리고에 들어가서 그 성 들어가가지고 아간이 훔친 거예요. 신할산, 그러니까 바벨론, 메이드 인 바벨론, 민국 코트 하나 훔치고 지금 같으면 탐이 났겠지. 그 다음에 금은과 은을 훔친 거예요. 뭐, 금은 뭐 50일인가, 세겔인가, 은은 뭐 200세겔인가 하는 뭐, 지금 같으면 뭐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제가 물어보니까 한 1억 된다 그러는데 다 합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걸 훔쳤습니다.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땅을 종교부지로 막 어떻게 하면서 돈을 많이 좀 받아가지고 원래 또 갖고 있던 돈도 있었어요. 상당한 돈을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 액수를 가만히 갖고 있으니까 이게 아까웠나 봐.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그걸 주식 투자했어요. 주식 투자. 다 날라갔습니다. 교회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게 아간이다. 아간의 교회, 아간의 교회. 이 아간이 바벨론산 외투 함벌하고 금과 은을 훔쳤어요. 그래서 헤렘을 어겼습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이게 뭐 큰 범죄인가 생각하겠죠. 아나니아 삽비라 똑같은 생각할 수 있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이미 첫 시작할 때 징벌할 대상을 잡고 있었어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평상시에 정말 끊임없이 말해도 말 안 듣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헤렘 규정 어기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사실은. 근데 뭐 온 우리나라 교회들이 다 뭐 이 범죄 행위를 하는데도 뭐 뭘 안 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 참 가짜 선생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시작이 된 헤렘 명령인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것은 다 버리고 바치라는 건 다 바치라는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예수님 나를 따라오르거든 하신 그 말씀이에요. 이 헤렘 명령은 온전한 헌신을 하라는 명령인데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반드시 근데 그거는 자신에게 드러나고 남에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가만히 있다가도 이 헤렘 이야기하게 되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막 복잡한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 그 헌신이 안 된 사람이에요. 헌신 그러면 대단한 줄 아는 하나님께서 나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욕심이 충천하고 있기 때문에 심령 속에 이 우물 안에 갇힌 이 감옥 같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있으면 다 죽을 텐데 여기가 세상은 놓고 할 일은 많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재벌 회장 이야기처럼. 조금만 여러분 더 살아보시게 되면 얼마나 지구가 좁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더 과학이 발달하면. 우주 자체도 답답한 이 세상에 뭔 지구가 넓고 할 일이 많어. 아간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버리라는 거 지키지 않아가지고 지킬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망설임도 없이 집어넣은 거예요. 왜? 평상시에 그가 그런 사람이니까. 좀 이거 생각해 볼 텐데, 이거
어기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보고 계시죠. 하나님 눈은 어디나 있는데 보고 계시는데. 오늘 아간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한 게 밍크 코트 하나 가지고 말이지. 금덩어리 몇 개 가지고 폐가 망신을 하나 막 이런 생각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는 안 그런 것 같은. 누구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런 설교를 듣고도 아간과 같이 세상 욕심 따르지 하나님 뜻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엄청난 돈을 줘도 거기에 쓸리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몇 편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뭐 그게 아간이에요, 아간.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일지라도 자기 원하는 걸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도 아간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런 설교를 듣고도 그냥 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일지라도 자기 원하는 걸 하려고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건을 이렇게 무섭게 다뤘을까?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야. 사피로는 왜 그런 사건을 벌여? 여러분 이제 이해 안 됐던 사건들이 다 이해가 되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셔요. 그러니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 된다는 정신이 없는 것이 결단이 없는 사람이 아간. 사실은 이제 남 이야기할 거 없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온 기독교 세계, 아간의 기독교 세계. 뭐 어떤 일부만 뭐 선교사로 나가겠다 뭐 이런 사람들만 헌신하는 줄 아는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 헤렘의 어김은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 멸해질 헤렘으로 변질되게 언제 그 질이 변하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되면 심판의 헤렘으로 처리하십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마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이게 헤렘이에요. 응? 너는 그것을 극히 끓이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진멸시키겠다라는 저 대상과 함께 안고 있으면 진멸 대상돼요. 또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걸 자기가 가지고 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훔치는 것이 헤렘을 어겼다 그래요.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저주받아서 돌에 맞아 죽고 돌로 때리는 것을 저주를 뜻합니다. 그의 소유는 다 불태워졌어요. 제가 성경 보다가 아간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 돌 맞았다는 이야기만 있지. 그래서 한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더니만 성경에 돌로 친다는 것은 죽인다는 뜻이에요. 구약에 보게 되면 다 죽었다고 저는 단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그냥 욕심으로 돈 훔쳤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헤렘 규정 어겼다고 본 거죠. 참 자비로우시지. 그냥 끝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헤렘을 어겨도 봐주십니다. 그런데 아간이나 사울처럼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좀 뭐랄까 불행하도록 역사한다 하기도 뭐하고 참 불행하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헤렘 규정을 어겼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고 그 결단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으로 봐주시고 끊임없이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 헤렘이 되지 않아 사람을 두려워하여 망한 사울. 다 뒤에 보면 망한 아간, 망한 사울. 망하면 안 됩니다. 사울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실패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뭐 그 앞에도 계속 그런 일이 좀 있었지만 헤렘을 어긴 것이라서 이것이 왕권을 빼앗기는 결정적인, 뭐 그전에도 왕권 빼앗긴다고 경고를 했지만 딴 사람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미. 그러더라도 회개하면 뭐 다윗은 다윗대로 어떻게 되고 이 친구는 이 친구대로 어떻게 됐을 텐데 끊임없이 말 안 들었어요.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해내 명령을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내린 이유는 이 아말렉이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과 귀신들, 사탄의 군사들을 의미해요. 그거를 땅에 펼쳐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 백성을 지극히 거룩한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것도 뒤에서 사탄의 상징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해렘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는 이 사탄의 세력, 죄성의 세력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멸절시키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죠. 나는 죄 짓고 살겠습니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죄 짓기 싫어요. 주님 도와주세요가 헤렘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말렉과의 전투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헤렘의 명령을 사울과 그 백성이 수행하는가 수행하지 않는가를 보고 계시는 전쟁이었지.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사울 어겼습니다. 사람들이 사울 어긴 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에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여기에 사람들이 꽂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친구는 처음부터 제사를 드릴 심령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심령이. 너가 제사가 뭔 줄 아니?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제사가 예배인데 예배는 너를 바치는 거야, 제사는 너를 바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가 아니라 순종해야 되고 제사도 드려줘야죠. 이 친구는 제사를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드리면 좋아하는 줄, 마르다처럼 드리면 되는 줄 아는, 자기가 바쳐줘야 되는 건데 헤렘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헤렘 명령을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제봉사 예배 참석, 구제봉사 예배 참석, 선교까지 심지어 예배 참석하는 것까지 그 모든 행위보다 먼저 헤렘하기 원하십니다. 헤렘이 뭡니까?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예수님과 세례받음으로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헤렘이에요, 헤렘. 그게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 자기를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를 우리는 매일 나오고, 예배 들었냐 안 들었냐, 예배 들었다 그래야 예배 봤다 그러지 마라 그러고, 보든 드리든. 그래서 봤다 그러면 약간 정령감 느끼고, 봤든 드리든. 하나님은 구제봉사 예배 참여보다도 그 어떤 행위보다 헤렘, 온전한 하나님께 드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헤렘의 온전한 헌신을 원하세요. 진짜 예배는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율법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구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헌신이 예배라는 게 저처럼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쓴 거예요. 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진짜 예배니라. 이 뜻이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우리나라 성경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것이 참된 진짜 예배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가 뭔지 아니? 너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안 하면서 계속 뭐 예배 빠졌네, 예배 오네. 여러분, 100년간을 헌신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자기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러나는 사람이 어떤 일로 외배 여러 번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게 너의 제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게 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너는 나를 가지고 주님 주님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다 그런 뜻이잖아요. 헤렘이 모든 예배의 시작이고 세상에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교회가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존재들. 예배 공동체, 헤렘 공동체, 헌신 공동체로 불러낸 것이 이 교회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든지 그 친구들이 사건이 초대교회 시작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아간 사건처럼.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써놓고 설명도 안 해주면 왜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였지? 이러는 왜 아간 그걸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솔직히 여기 훈신해서 다른 애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막 이런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스토리의 전개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은 제자 따르는 자들을 부를 때의 전개 방식이고 왜 예수님은 불러가지고 자 지금부터 우리 열심히 선교하자 이렇게 안 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목숨까지 미워하지 이런 이야기를 왜 하셔 도대체 딱 처음부터 굳어지게 그게 헤렘이에요 헤렘. 여러분은 진짜 예배인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셨습니까? 네. 아니면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으신 채 매주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안에서 귀신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하면 요한일서에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사탄으로부터.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뭐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여러분이 그런 설교를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그 이 말씀을 듣고 어디 갈 바를 뭐 가나안 땅으로 어느 정도 감 잡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감동받습니다. 우리는 헤렘 설교 들으면 여러분 감동 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동 오고 어떤 사람은 아이 나 못 있겠다 이런 사람이 둘로 나눠져요. 자 감동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사울은 왜 소와 양을 남겨둬가지고 그 패가망신을 하지? 하나님 진짜 두려워하지 않네. 이런 남을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설교 듣는 그날 즉시 사람 눈치 봅니다. 설교 듣는 그날부터 사람 눈 의식해가지고 부모 눈치 보고 자식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고 상사 눈치 보고 이게 다 사울이에요. 사울. 우리들의 이야기. 그런 경우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합리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말이야? 이게 사울이 내 제사 드리려고 그랬는데 타협점을 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친구들. 합리화의 공장.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공장이에요, 공장. 하나님보다 사람도 두려워해서 눈치 보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싫다고 해야 된다. 싫다고. 나 이거 고쳐야 되는다라고 하는 게 헤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 눈치 보는 것을 싫어하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주님 기도하고 주님 좀 담대하게 해주세요. 사람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헤렘의 정신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해 가야 되는데
아야, 나는 원래 이런데 뭐 어떡해. 이래버려요. 원래 다 죄인이요. 다, 그럼, 나 원래 도둑질 잘해. 나 원래 탐심 있어. 나 원래 방탕해. 뭐 할 말은 왜 하나? 다 원래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해냄 명령을 보다도 자기 뜻을 더 우선시 해가지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규정은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내가 못 지키면 죄송합니다. 지키게 해주세요 해야지. 그거를 율법을 파괴하면 어떻게 해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다윗 왕을 물론 예비하셨지만 그와 그의 자식들을 진멸할 해렘으로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과 그는 전쟁터에서 다 죽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게 헤렘을 멸시한, 그렇게 표현할게요. 헤렘을 멸시한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약간의 두려움은 있어야지. 결혼합시다. 아간과 사울의 이야기는 범죄에 대한 징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범죄에 대한 징벌이다. 아간 훔쳐서 온 가족 멸살했다. 그런 게 그 이야기하는 게 성경은. 사울 왕이 소와 양을 좀 남겨놨다고 왕권 때려 없애버리고 아들까지 다 죽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복음과 연결되는 직결되는 이 해냄 정신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또는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있잖아요. 아버지 장례식도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라는 그 말을 쓰니까 너는 합당치. 나한테 이게 다음 주 설교예요.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네. 나한테 맞지가 않아. 주님 내 발 씻지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깁니까? 그렇지, 이거 씻어주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예수님과 관계가 안 맺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헤렘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헤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헌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장례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들 장사하고 너 나 따라와. 또 하나는 뭐 따르겠습니다만은 작별 인사부터 할게요. 다 가족이야, 가족.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쟁기 들고 뒤돌아 너처럼 그런 친구들은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처음 만난 사람들, 예수님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이 다 따르겠다고. 왜 그렇게 김새는 말씀을 하실까? 처음부터. 감동을 줘서 울게 하시지. 여러분, 감동받으면 할 것 같으죠? 안 해요. 이성적으로 듣고 하셔야 돼, 이성적으로. 감동받아서 울면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사람들은. 아시겠죠? 일부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안 그랬지만. 우리 교회는 우셔야 됩니다. 안 울면 안 돼. 감동도 있어야지, 지정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냐 그러면 그 흐르는 정신이 있어요.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그 다음에 너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사시는 거다. 너는 이미 죽었어. 너 뜻대로 살고 너 능력대로 살던 옛사람은 죽었어. 너 자아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너의 살던 삶의 방식, 그 저주의 삶의 방식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내 뜻이 가장 좋은 뜻이야. 너 자꾸 착각하지 말아라. 내 뜻이 가장 좋은 뜻인데 그건 너가 나한테 헌신해야지 이루어져.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야지 그 뜻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또 이루어지게 만들어 가세요. 기가 막힌 세상에 기가 막힌 세상.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걸 쭉 이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서.
성도의 거룩함, 거룩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면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해요. 아, 스트레스 받는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러면, 아, 주여.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거룩해져. 죄 하나도 짓지 말라는 소리네. 착각을 한 거죠. 이거 성경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그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내가 거룩한데 너가 나한테 속하게 되면 거룩하게 돼. 그거 어디서 봤습니까? 헤렘에서 봤잖아요. 헤렘에서. 레위기 27장. 나한테 속한 사람은 지극히 거룩하다고 그래. 지극히 거룩하다고. 거룩한 분에게 속해야 거룩이 되는 거예요. 헤렘, 구별, 성별돼야지. 그래서 구별이 났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거룩은. 그 원뜻은 헤렘이라는 단어도 원래 뜻이 구별이에요. 구별, 분리, 격리, 분리, 분별. 거룩도 똑같은 말이에요. 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구별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로부터 의를 받으면 어렵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너가 믿음과 헌신으로 거룩해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헤렘을 해야지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헤렘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럼 맨날 스트레스만 받는 거야. 아유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평생 그 말 한 번 듣고 신앙생활이 80년 동안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간처럼 일부 숨기고 사울처럼 일부만 드리면서 일부를 숨기고 자신을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속한 자는 뭡니까? 헤렘된 자예요. 이미 본질적으로는 속해 있어도 마음가짐 자체가 분리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돼야죠. 아니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마음은 맨날 무슨 안 드리겠다 그러면 그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산재물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게 되면 해рем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뭐 일부를 숨기고 일부는 감추면서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또 어떻게 지저분하게 외투 하나 가지고 저러냐. 민국 코트가 아까웠나 보다. 다 탐났나 보다. 야, 참 저러고 또 폐가 망신하더니 참 한심하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명령 어겨서 온 가정이 망하나? 이런 생각을 바리새인들은 한다 이 말이에요. 남 비판하는 게 발달한 사람들은. 응? 근데 자동적으로 돈벌이 생기면 아간되고 항상 우리는 다 드리지 못하고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헤렘이 된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에이 하고 합리화해버리고 사울처럼. 사울 합리화하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삽니까? 하지만 하지 않은 것을 온전하게 되려고 기도하고 추구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헤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는 거야 그냥. 망설임 하나도 없이.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는 아간처럼 돈벌이에 앞서고 있지 않나?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 보는데 익숙해 있지 않나? 이거를 두 가지를 한번 오늘은 이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거를 갖다가 다른 명분으로 갖다가 포장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그래야지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음식이 되지 않겠어요? 헤렘은 제사예요, 제사. 헤렘은 제사나 가나안 전쟁의 명령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요구입니다. 아시겠죠? 아간과 사울 같았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온전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세례 이 이야기를 결단을 시키는데 그 결단이 무너진 사람들은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전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땅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헤렘부터 시켰을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아시겠죠?